오늘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이죠? 네. 2주 만에 뵀는데 너무 얼굴들이 다 반갑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역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봐야 돼요. 그렇죠?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왕정시대가 시작이 됐죠. 처음으로 왕이 세워져가지고 그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던 시기죠. 자, 사사시대 말기인데 당시 제사장은 엘리라는 사람이었고 그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 이렇게 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들도 역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직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전인데 어쨌든 사무엘 선지자도 여전히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 보시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저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이 사실은 왕이 세워지기 전에 여러 나라로부터 핍박과 압제를 당했는데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에서 압제를 당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다시 침공을 한 거예요. 공격을 해왔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레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다 진을 쳤죠. 저기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것을 역사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전 1102년에 일어났던 아벡 전투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전투라고요? 아벡 전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처음에 저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크게 패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아주 크게 패했어요.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무려 4,000명이나 되었어요.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패해가지고 무려 군사가 4,000명이나 죽게 되는 그 큰 손실을 보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블레셋 군사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결론을 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3절 보니까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4,000명이나 잃고 다 패해가지고 진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패전의 원인을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결론을 낸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결론을 뭐라고 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싸움에 나서자.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신의 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제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 모습이 어떠냐면 다음과 같아요. 자, 저기 보이시죠 지금? 저렇게 생겼어요. 언약궤가 저렇게 생겼고 구조를 보시면은 저 그룹들이 있는 저 위쪽을 뭐라고 하냐면 저 언약궤 뚜껑인데 속죄서라고 해요. 시은자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본체가 있고 그것을 드는 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셔가지고 저렇게 그대로 만든 거예요. 자,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저 속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냐면 세 가지를 집어넣었어요. 자, 어떤 세 가지를 집어넣냐면 자, 처음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을 저 언약궤 속에서 집어넣고 또 하나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도 집어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집어넣었어요. 자, 근데 저기서 가장 중요한 게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10계명을 적은 두 돌판이죠. 언약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두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저 언약궤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요,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대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뭘 들고 나가자. 저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기고 대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상 4장 4절 보니까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요. 실로에 당시 언약궤가 있었죠. 실로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룹 사이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까 보여드렸던 그 언약궤를 그 실로에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저기 보니까 사실은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냥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진에 가져왔고 라고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어떤 표현이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까 엘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의 두 아들도 역시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두 아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저 표현을 한 데에는 분명히 어떤 암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어떤 의미 속에서 저런 표현이 있는지를 이제 쭉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이제 언약궤를 가져왔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면 반드시 이길 거라고 아주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우리는 이제 승리했다고 좀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로 외쳤는데 얼마나 그들의 소리가 컸든지 이제 땅이 울릴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무엘상 4장 6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들어온 것을 알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순간 두려워졌어요. 너무나 두려워졌어요. 사무엘상 4장 7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자, 언약궤가 들어온 건데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이 들어왔다. 하나님이 이제 오셨다라고 두려움을 표하면서 이제 우리한테는 엄청난 화가 임할 거라고 이제 저렇게 두려움에 이제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도 보세요. 사무엘상 4장 8절 보니까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신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저 블레셋 사람들은 다신론 사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사상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신론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시각 속에서 신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던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손과 편팔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치셨던 일,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착 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다 건너가게 하시고 바로와 애굽 군대는 완전히 수장시켰던 일, 그리고 광야에서 각종 기사와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일,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올 무렵에는 유명한 주변의 왕들을 다 물리치게 하신 일들, 그걸 블레셋 사람들이 사실은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 언약궤가 들어오는 순간요, 이제 우리가 다 죽었다 이거예요. 다 죽었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다 죽었다, 우리가 화다,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제 끝이다. 지금까지 저렇게 했었는데 아주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사무엘상 4장 9절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이 그러더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자, 저걸 좀 쉬운 공동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사나이답게 싸우자. 지금까지는 히브리인이 우리들을 섬겼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판국이니 자 사나이답게 싸우자.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저 구절이 저 4장 9절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4장을 쭉 읽다 보면 저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신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신이 들어왔다 이러면서 다 죽을 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부정이 돼가지고 느닷없이 자기들이 서로 격려를 하면서 대장부답게 싸우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용기를 누가 줬을까요? 저 용기를 갑작스럽게 자기들 스스로 냈을까요? 저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쭉 알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 블레셋 사람들 다 죽어가다가 저런 용기를 주신 건요 사실 하나님이셨어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군사들한테 힘과 용기를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주신 거냐면 실은 저 블레셋 군대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저 이방인들을 용기 백배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자, 저렇게 용기 백배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싸움을 했냐면 저렇게 했어요. 사무엘상 4장 10절 보니까 그렇게 용기를 백배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몇 명이나 됐대요? 3만이나 됐다고 했어요. 아까 첫 번째 전쟁에서 몇 명 죽였어요? 4,000명 죽었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 들어오면 이긴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도리어 어떻게 해버렸어요? 언약궤를 가지고도 완전히 패해가지고 무려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저렇게 3만 명 죽은 걸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4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어요. 이 언약궤 들고 나가서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고 했는데 언약궤를 어떻게 잡으려냐면 그 이방 민족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저렇게 이제 망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렇게 어처구니 없이 너무나 수치스럽게 저렇게 빼앗긴 역사가 없었어요. 저 때 있었던 거예요. 주전 1102년 아벡전투 때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언약궤를 빼앗긴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언약궤와 함께했던 두 제사장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주 비참히 이제 죽어버렸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성경 읽어보시면은 저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잖아요. 그걸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가 뚝 부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저 두 아들 중 비느하스가 있죠. 비느하스가 아내가 있었는데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상황이었는데 아이를 탁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이가봇이라고 했어요. 이가봇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 제사장도 죽었죠. 하나님의 언약에 빼앗겼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한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간 싸움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고 나간 싸움에서 왜 저렇게 대패하고 저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실은 능력이 없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걸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언약궤를 누가 뺏어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잖아요. 근데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블레셋 땅에서 7개월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블레셋 땅이에요. 자, 아스돗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냐면 다곤 신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다곤 신당에 다곤 신이라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그 다곤 신당에 다곤 신상 옆에 언약궤를 놨어요. 놨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다곤 신상이 딱 엎드러져 가지고 언약궤 앞에 딱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그 다음날은 이 목하고 다곤 신상의 목하고 이 손이 잘라져가지고 막 흐트러져 있고, 몸뚱아리는 또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이 목하고 손이 잘라져가지고 그 다곤 신당에 이 문지방에 딱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는데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사무엘상 5장 6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독종 재앙이 일어났는데 저게 자연재해로 일어난 거예요? 우연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엄중히 임하사 독종 재앙을 일으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어떤 게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능력이 일으킨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아스돗 사람들이 우리는 더 이상 언약궤 맡을 수 없다 해가지고 어디로 옮겼냐면 가드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가드라는 곳으로 옮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무엘상 5장 9절 보니까 그것을 옮겨간 후에 또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종이 나게 하시니라. 또 역시 독종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게 된 거예요. 가드 사람들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또 그걸 어디로 보내려고 했더니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에그론 사람들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저거 이제 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다 이거예요. 사무엘상 5장 10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게 벌써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 보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이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하고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 보니까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자는 소리가 나와요. 다시 돌려보내자.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음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걸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실 들고 나가면 누구도 그 언약궤 앞에서 대적할 수 있는 원수가 분명히 없었던 거예요. 분명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왜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제사장은 죽고 3만 명 죽어나가죠. 엘리 제사장 죽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자, 우리가 아까 4장 4절을 읽었는데 저걸 보면은 왜 그런지 암시가 돼 있어요. 자,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서 가져왔고 해서 저기로만 딱 문장이 멈췄으면
어쩌면 저 언약궤를 가지고 승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덧붙여져 있냐면 그 언약궤와 누가 있었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자, 저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지금 함께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해요.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예요.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죠. 목사요. 저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사무엘상 2장에 아주 낱낱이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저 두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뭐래요? 불량자래요. 불량자라. 그래놓고 보세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저 아니하더라라는 말이 참 표현이 묘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가 아니죠. 알지 아니하더라. 아니하더라. 자, 알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사실은 있냐면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을 알죠.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식을 다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아니했대요. 알지 아니했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알지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하나님의 그렇게 그러면서 종교 행위도 다 하고 있지만 모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냐면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저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이런 짓을 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제사 드리면서 고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기가 이제 있는데 그 고기를 이제 이런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이제 솥에다 넣고 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그 고기 중에서 제사장이 가져야 될 몫이 있어요. 그럼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저 두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 이제 갈고리 새 갈고리가 있는 새 살이 있는 그 갈고리를 가지고 그 솥에다가 그 갈고리를 싹 집어넣어서 건져오는 건 다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기름을 태우고 나서 이제 그 고기를 가져야 되는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가가지고 제사의 그 의식이 진행되기도 전에 벌써 어떻게 되면 그 고기를 가로채버렸어요. 다 가로채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나 이거 하나님께 기름을 다 태우고 나서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억지로 뺏어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회막에서 수정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하고 동침을 하게 됐어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2장 17절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대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와 제사를 어떻게 했어요? 멸시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 그 아버지 엘리가 그 두 아들 불러가지고 권면을 해요. 권면을 하는데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5절 보니까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어떻게 했대요?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왕이죠. 바로왕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강팍했죠? 저 듣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완고함과 고집이 있는 거예요. 고집.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해도 그걸 듣기 싫어하는 완고함과 고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고집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집 부리고 완고하고 그 강팍한 그 마음 속의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고집 속에는. 그런 고집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까지 책망을 했어요. 아버지까지. 자, 왜 책망을 했냐면 사무엘상 3장 13절 보니까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엘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뭐했대요? 금하지 않았다. 분명히 데리고 와서 권면을 했죠. 했지만 저 말씀을 볼 때 어떻게까지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지 마 이 정도지 아주 엄격하게 제대로 가르치지는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책망을 하시면서 저 엘리의 가문을 완전히 그냥 멸망을 시켜버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저 두 아들이 지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4장 4절 보니까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여기까지만 있으면 좋을 텐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되죠. 왜 패하게 됐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원수 앞에서도 승리를 줘요. 분명히 승리를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궤 옆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누가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 두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을 때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도 저 두 사람이 들고 나가는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다는 건요, 지금은 옛날에는 제사장들만 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구속의 은총 속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분명히 내 옆에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나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저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신다고 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좀 무거워야 돼요. 무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할 때, 누구를 존경한다고 할 때 그 존경의 표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그 언약궤가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이 되고 원수를 파는 힘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이 있어야 되냐면 입술로 주여줘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내 삶에서 무겁게 여기는 삶.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저 뒤에다 놓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예배도 뒷전이고 다 뒷전이고, 여러분 그러면서 언약궤 들고 나가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을 전혀 존중히 여기는 삶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할 때는요, 언약궤가 지금 내 앞에 있고 내 옆에 있어도 그 언약궤는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요. 그냥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들고 나가면 언약궤 뺏겨버리는 거예요. 언약궤 뺏기듯이 내가 그동안 그 존중이 여기는 삶이 없이 말씀만 100번 듣는다고 해도 그 말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단한테 다 뺏겨버려요. 사단한테. 그래가지고 어떤 삶에서도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다른 거 다 이런저런 배경이 있지만
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철칙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약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보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언약궤 옆에 누가 있느냐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이 돼서 진짜로 내가 듣고 배운 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되고 원수를 파하는 힘이 되고 그 말씀만 의지하고 나갔을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